그동안 우리는 죄가 없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한, 즉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신문을 받으셨던 주님. 이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신문의 권세가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 계속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 모습들, 참 부당한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침묵하셨던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역시 이제 빌라도를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 이유로 빌라도가 누구에게로 신분권을 넘깁니까? 분봉왕 헤롯에게로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왜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의 관할 지역은 바로 분봉왕 헤롯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또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어지는데, 헤롯 역시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에게 업신여김을 희롱을 하고 침뱉음을 주면서 다시금 빌라도에게로 재판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로 다시금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누가복음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죄도 없는데 굳이 신문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예수를 때려서 놓는다는 것은 예수가 백성을 선동하고 미혹해서 로마에 대해서 어떠한 밀란을 꾸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때려서 놓겠다라고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지만 이게 빌라도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모양이었지만 예루살렘 공회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죠. 공회 의원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를 빌미로 잡아서 예수를 죽여버려야 후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보니까 유대인의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정 앞에 모여드는 백성의 수도 점차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다가는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명절날 항상 관례를 따라서 죄수 중 한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는데, 아마 이때가 싶어서 아마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는 그런 심산에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 이게 강도요 살인자였던 바라바가 당연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이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것을 보면서 바라바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게 되어진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딱 적용해 보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죄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주님의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걸음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말씀하죠. 여기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을 의미하는 그러한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모여들죠.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을 모여서 이 해방절을 축하하고 또한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강복절 되면 태극기도 달고 8.1월 15일 되면 지났지만 특사 대통령 사면 특별 사면해서 교수들 중에서 사면을 받는 것처럼 이때도 아마 그런 형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그들에게도 온전한 통치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리에 따라서 아마 사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6번째 신문을 당하실 때 그때가 제6시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그렇게 말씀해요. 이때 빌라도의 관정 앞에는 예수님을 고발한 공회 의원들이 있었고 이 외에도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곳에 모인 백성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분명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쳐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러한 기적의 은혜를 베푸기도 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그의 입성을 축하하는 환영하는 그 장면 또한 생생하게 이 빌라도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생각에 저 정도의 인기면 저 정도의 환영을 받는 인사라면 충분히 백성들은 예수를 아마 놓아달라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참 예수와 엮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공회 의원들을 너무나 과소평가하지 않았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너무나 과대평가했을 것이다. 왜냐?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 좋아할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결국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로는 해결할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재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밀란의 분위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가 직접 마지막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성전에서 유월절 양들이 희생을 당하는 바로 그 시각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참 성경의 구약의 유월절 행사 그대로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 상에서 죽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친히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일련의 과정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의 거룩한 사역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유하심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빌라도가 보여주는 이러한 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바른 판단력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결국 아까 누가 살아납니까? 바라바가 살아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어진 바라바, 그동안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바라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엇을 했다고요? 밀란을 꾸민 자였다. 즉 로마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밀란은 누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중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라바였다는 거죠. 그런데 폭동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폭동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의 군인도 아마 죽였나 봅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입장에 보면 죄질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또 바라바를 강도라고 표현해요. 강도는 무자비한 존재죠. 오늘날 강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참 인간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이 바라바였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 16절의 말씀 보면 바라바를 가리켜서 뭐라 했냐면 유명한 죄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죄수. 그러니까 뭐 지나간 사람에게 바라바 그러면 그 악독한 놈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로마에서는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또 유대인에게도 어때요? 아주 좀 거리적거릴 장차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 하라는 자가 있는지라. 이게 보니까 체포된 자 중에, 그러니까 밀란을 행함에 있어서 바라바만이 체포된 자가 아니라 또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가 몇 개습니까? 우리가 세계 좌우편에 서니까 아마 그 중앙에 바라바가 달려야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는 거죠. 아마 그래서 두 강도 동안 동일한 그런 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론을 해요. 어쨌든 바라바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라바의 자리에 예수님이 달렸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바라바라는 거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그랬는가? 왜 의인이 불의한 자로 서셨는가?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깊이 생각해야 될 사실 하나 있죠.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전혀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 반면에 이 바라와 같이 우리 또한 불의한 자였다는 사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 이것이 바라바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참 우리 가슴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분명한 복음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한 이 복음의 사실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고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음 마땅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내게 들어오고 나의 불의가 그분에게 전가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의의 자리를 버리시고 불의의 자리에 서셔서 불의한 자로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또 이 본문이 주는 또 은혜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죄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분봉왕 헤롯 왕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 말씀대로 이때는 몇 시라고요? 아침 6시경입니다. 이 빌라도의 관정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모인 무리 가운데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공회 의원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정해될까라는 관심을 가진 무슨 사람들, 구경꾼들도 아마 모여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공회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모여든 백성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태를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 빌라도가 다시금 관정 밖으로 나와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언도를 하게 되죠. 이에 온 무리가 뭐라 말합니까? 빌라도에 가까이 나가서 관례대로 한 사람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 9절에 뭐라 말합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을 향해서 정말 존경받는, 환영받는 인사였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광야에서는 오병이어의 칠병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큰 이적을 보여주셨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그들이 환영하면서 그를 맞이했던 그러한 장관의 그림을 보면서 질문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왕 그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선 공회 의원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이미 공회 의원들의 그 마음 상태를 안 봐겠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보게 되겠지만 시기라고 해요. 시기하여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공회 의원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 질문하지 않고 그냥 선포로 끝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실수가 되어지고 결국 이 잘못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 사람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름을 들먹이는 참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라는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후에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무리가 예수님을 택하도록 유도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빌라도가 이 유도 질문을 던진 이유 또한 10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시기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기심. 여러분, 이때 대제사장들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주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반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와서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괴롭히게 되죠. 왜냐? 성전 정화 사건이죠. 두 번의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분노를 사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이권이죠. 이권. 벼들 위에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거기에 따르는 이권이 그들에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엎어지고 다 내쫓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수단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도 아마 다 알고 있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백성들의 힘을, 그 군중들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아내가 밤새도록 이 옳은 사람 예수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증가를 빌라도에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내의 이러한 간절한 부탁도 있고, 또한 그동안 신문했던 과정들을 살피면 전혀 죄가 발견되지 아니한 그 예수를 죽인다, 이게 부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뚜렷한 결정이 없으니까 우유부단했던 그 성격 때문에 결국 마지막 판결권을 누구에게 넘겨주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가 그 유월절에 사면을 받는 대상이 되어지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내리게 되어지는 어떠한 결정들, 어떠한 처리되는 내용들, 그것이 참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또한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 혹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 나아가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다수. 여러분, 무조건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 하나의 의견이 바른 것일까요? 적은 사람이 기대한다고 해서 그 의견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다수가 결정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계속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라도가 자신의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또한 자신 스스로가 재판의 과정의 일들을 살피면서 총독다운 그러한 자세로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그는 후대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바른 판단, 바른 결정 내리지 못함을 통해서 후대로부터 계속해서 욕을 먹는 그러한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혹시 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상황이 있었지만, 이 빌라도의 온전치 못한 그러한 모습이 결국 예수님을 온전한 해방이 아닌 십자가로 가게 된 거죠. 비단 이것이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어쨌든 그 일련의 과정이 자신의 소신이 없는 그런 결정 속에서 우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심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는 말미암아 나의 죄를 도말하신 이 은혜가 항상 새롭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안에서 온전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라도 그 결정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바른 결정을 내려서 후회 없는, 즉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주의 뜻을 구하고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나갈 방향을 잘 찾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불공정한 신문의 과정, 또 빌라도가 보여주는 잘못된 재판의 결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바로 서야겠다. 그리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또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주의 위해서 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선한 일들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묵묵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